Here I am to worship, here I am to bow down, here I am to say that you're my God. You're altogether lovely, altogether worthy. 할렐루야, 거룩한 이름으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봄이 오는 봄을 알리는 빗소리가 내립니다. 이제 성큼 봄이 다가올 텐데 바라기는 혹여나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혹시 아직도 겨울에 있다면 그들과 함께 봄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들과 함께 그들을 위해 중보하고 다 함께 봄을 누리는 아름다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 되시고 예수가 우리의 주님 되십니다. 아멘. 지금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각자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서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네, 몇 주 전에 오늘과 함께 나눈 본문의 전반절에 있는 말씀들은 금요 기도회 때 한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 22장 41절 하반부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공생애가 시작된 이후로 계속 주님을 따라다니는 단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입니다. 팔레스타인 땅에 청년 예수가 나타나서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병든 자를 고치고 놀라운 메시지를 전하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드롬이 생겨났습니다. 그렇게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메시지가 온 팔레스타인 땅 전체를 진동하게 했습니다. 드디어 그 청년 예수가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전 안까지 들어오니 온 예루살렘 성이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다윗의 자손인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며 환호하였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붙잡아 죽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22장에 등장하듯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지고 예수님을 죽일 명분을 찾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그들이 질문으로 펼쳐놓은 그물에 걸리게 하려고 세금을 로마 황제에게 내는 것이 옳은 일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당황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 중에 제사장 그룹인 사두개인들은 또다시 부활에 대한 질문을 하였고 예수님은 부활은 우리 육체가 아니라 영혼이라고 대답하십니다. 또 바리새인들은 율법 중에 무슨 율법이 가장 크냐고 질문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율법 중에 가장 큰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히려 바리새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41장 42절에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마는. 네. 지금 예수님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답을 마치신 예수님은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가 누구의 자손이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고 물었을 때 바리새인들은 성경학자들답게 다윗의 자손이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사실 이것은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상식이었습니다.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에게서 납니다. 이것은 성경의 예언입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여기서 내 몸은 다윗이고 내 몸에서 날 씨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또한 이사야 11장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나는 한 싹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이 질문은 단지 바리새인들이 입을 막아 꼼짝 못하게 하시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에 대한 중요한 진리를 나타내시기 위해 또한 예수님을 거부하는 이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알려주시기 위해 이 질문을 던지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질문에 너무나도 당연한 예수님의 질문에 아주 쉽게 대답합니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종말에 오실 그리스도가 다윗의 족보에 올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여기에 주께서 내 주께라는 주는 서로 다른 주입니다. 앞에 주는 하나님이시고 뒤에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은 시편을 보면 더 정확해집니다. 예수님께서 시편을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시편 110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에 되게 하기까지 너를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다시 말하자면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나의 주께 이르시되로 풀이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에서 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 자손은 성령에 감동되어 자기 후손인 그리스도를 보고 내 주여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까마득한 선조 할아버지가 1000년 뒤에 태어날 자기 손자를 향해 내 주여라고 불렀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분명히 다윗의 자손이어야 하고 한편 다윗의 주님이라는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성립할 수 있는지를 설명해 보라는 것이죠. 45절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 말씀에 그들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아무도 대답 못할 뿐만 아니라 그날부터 감히 예수님을 시험해 보겠다고 물으러 나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성경을 구약뿐 아니라 신약까지 함께 읽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정답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으로서는 다윗의 족보를 따라 베들레헴에서 나셨지만 다윗보다 이미 선지하시고 존재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예수님이 그러한 하나님이시기에 그게 가능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지만 그 사실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난다는 성육신의 신비도 몰랐습니다. 그들이 기대하고 있고 알고 있는 그리스도는 단지 인간이며 정치적인 그리스도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것은 다윗처럼 성령의 감동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과 같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구약 성경 구석구석에 이미 힌트를 남겨놓으셨습니다. 미가 선지자를 통해 이런 힌트를 남기셨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오리니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 있느니라.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신 예수님, 그러나 태초부터 계시는 예수님에 대해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밝혀 놓으셨습니다. 우리에게 한 아이를 주셨는데 그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할 것이니라.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정적인 인간 그리스도만을 알았지 이런 신비한 존재이신 그리스도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이해했지만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이런 말씀들은 아예 받아들일 생각조차 못했던 것입니다. 또한 바리새인들이 몰랐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선지하신 하나님이라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가 백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실 것을 몰랐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민족 구원에 실패한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난당하고 죽는 그리스도가 어떻게 다윗 왕조를 다시 영원히 세울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죽어야 구원한다고 하셨을 때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는 영원하다고 들었다며 반박했습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는 단지 내 민족에게 현세의 번영과 풍요를 가져다 줄 구원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사야서와 다윗의 시편에 그리스도께서 고난받고 죽으실 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몰랐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해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수많은 짐승 제물의 피로 제사를 드리면서도 그 제사가 예표하는 그리스도의 속죄를 몰랐습니다. 속죄를 모른다는 것이 무엇이 문제냐면 자기 본성에 깊이 뿌리박힌 죄악을 모른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자기들이 의롭기 때문에 당연히 자신들이 그리스도의 왕국의 그리스도 왕국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도 그런 모습이 안쓰러워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만큼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리스도에 대해 왜곡된 지식과 하나님을 싫어하는 마음이 결사적으로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가장 중요한 이 지식을 반드시 이해하고 믿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윗의 후손이지만 선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에 오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속죄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함이시다. 그리고 한 가지 오늘 더 예수님의 질문에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계속 하나님을 거부하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예수님을 모면하려고 하는 근저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이 질문을 통해 드러내신 것입니다. 왜 이렇게 나하고 다투는 줄 아니? 왜 이렇게 내게 저항하는 줄 아니? 다윗은 나를 주로 인정했지만 너는 나를 주인으로 인정하지 아니려 하기 때문이다 하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내면에서 저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내면에서 삶에서 신앙적인 갈등, 그 시작은 바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다윗처럼 나의 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십니까?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님, 주인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동시에 자신은 종이라는 고백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이러한 질문에 저와 여러분 각자가 답을 하셔야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희는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질문에 우리가 다윗처럼 깨닫고 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시고 위대하시며 위엄과 영광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순복하고 복종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책임지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오늘 먼저 기도할 때 주님께서 너는 그리스도에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의 주인은 누구이냐? 라고 물어보실 때 주님, 우리가 가장 정확한 답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답이 우리의 삶의 내면에서 또 우리 삶의 일상에서 그 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푸른나무 교회 예배와 또 예배를 섬기는 모든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의 이러한 주님의 그 질문에 우리가 온전한 고백으로 답하는 그런 예배가 우리들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주님 온전히 그렇게 전능하시며 위대하시며 위엄과 영광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 앞에 우리의 삶의 고백을 내어드리는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